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말에는 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제까지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좋은 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말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인격적인 말도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겠냐 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구주 되심을 확정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하늘에 또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선언하신 후에 하신 말씀, 더욱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가지는 힘과 그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조건들을 갖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진실로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님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오늘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만 하면 듣고 따를만 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군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한 5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한테는 참 부담이 됩니다. 아직 저는 그런 말씀에 참 순종할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이런 나름의 어떤 이 반응이나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에 그냥 알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런 부담감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몰라도 예수님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들이 더 많이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죠. 대위임령, 그런 말도 있고, 지상명령,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걸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보다, 특히 또 신학을 보면 뭡니까? 또 이 글자가 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빨간 글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빨간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이 말씀이 짐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부탁,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탁,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부탁하셨다.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이해합니까? 명령하셨다. 부탁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뭐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다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탁이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나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 부담감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겨진 큰 주님의 명령이다 이러면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간에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부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으로, 다른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셨든지 간에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 아니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도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로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주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제까지 우리가 명령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이해해 오셨다면, 오늘은 이 약속의 관점으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살피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에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건 분명히 계시는 건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심을 내가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신자,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예.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느껴지느냐. 예. 그래서 주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이게 불신자들이죠. 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에요. 옆구리에, 차에, 집에 성경책이 있냐 없냐, 이게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안 믿는 사람 집에도 성경책 있는 사람 집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며 그걸 누리고 그걸 느끼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뭐라고 하면 나도 그럴 것 같아. 교회 20년 다녔는데, 교회 직분자인데 누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뭐죠? 야, 나도 요즘 같으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헷갈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며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뭐 교회 30년 다니고 뭐 목회자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 감정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하셨다면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 지금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면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목사님의 삶의 기준이고 근거고 힘이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놀랍게도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동사는 뭐밖에 없냐? 제자로 삼아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데 이 분사입니다. 이게 동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면 결국은 제자로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아니 뭐 가든지 세례를 베푸든지 뭘 가르치든지 그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물론 이 전도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작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크게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더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일,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 맞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노력, 내 예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예수 제자 삼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틀린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친히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예수님 잘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동, 행위, 그죠? 우리의 이 모습 자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행동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늘 믿습니다. 목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영혼 하나도 제대로 책임 못 지고, 어떤 때는 그죠? 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도 그렇게 실험하고 괴로워하는데, 내 인생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주에 그죠? 맡기신 백성들을 세운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 오늘 그죠? 이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전할게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수님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제자 삼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이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볼 때는 이 평범한 날들, 특별하지 않는 날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안에서 행해지는 말과 생각과 행위, 성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를 전하고 알리고 주의 제자 삼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뭐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주를 향해 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나 잘나고, 나 괜찮고, 내가 대단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좀 대단한 사람 만들어 보십시오. 원래 제가 이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인데 주님 대단한 인생 만들면, 그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해, 나 그렇게 별 볼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었어, 이런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것으로 주님의 그 크심을 여러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예. 우리가 대단해지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단함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 주의 구원의 역사 이루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과 강하심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죄송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불러놓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대학 가듯이 교회 가려고 시험 치고 난리도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다 모인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별 볼이 없는 사람 다 모였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별 볼이 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보여주겠다고요. 너희가 보여주는 거, 너희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였나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복된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너무 복되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도록 내가, 그죠? 사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합니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목표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죠? 이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둘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하여튼 초창기에 제가 와서 한번 설교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한다, 그죠?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챙기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막 다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한 얘기를 듣고 또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모든 자들이 주를 믿도록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고난도 없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박해도 없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12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있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죠.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흩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점차 흥하고 수많은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만 해도 수백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고 있고 수만을 헤아리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한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협 때문에 벌벌 떤 게 아니고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문그러져고 벌벌 떨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십자가에 졌을 때는 예수님 우리 두고 떠나셨구나 이렇게 했던 그들이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위협과 그 겁박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죠. 너 예수 전하면 혼난다, 죽는다, 맞는다, 아무런 위협도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일들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하는 위협이 겁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분명한 것들은 남들로 얘기해요. 가문이 그래도 사는데 그냥 분명한 거다. 야, 가문이 무슨 소용이냐? 야, 요즘 돈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이 분명하고 명확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분명하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함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트지만 여전히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가 소망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이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그게 사도행전 나눈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뭐죠?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없으면 이 명령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이걸 못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 예수의 제자 삼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이 힘들고요, 오늘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들, 참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는 자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주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이 믿음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까닭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명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명과 목적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 앞에 우리는 부담이나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만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한번 버렸던 사람이에요. 한 번 버렸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주의 맡기신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제대로 보셔야 돼요. 목사니까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능력은 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의 주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삶이야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주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달라진 우리의 마음가짐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강력한 약속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은 참 약한 우리를 통하여 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